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한여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땀을 뻘뻘 흘릴 때, 또 흘리고 났을 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외 없이 냉수 한 그릇일 것입니다. 이처럼 덥거나 노동으로 땀을 흘리면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럴 때 냉수 한 그릇은 갈증을 속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가 냉수 한 그릇을 마련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그것보다 고마울 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이 필요한데, 냉수 한 그릇이 절실한데 물은 안 주고 야, 물 마셔 라고 하면 상당히 못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을 텐데. 아니면 한술 더 떠서 물의 역할과 필요를 강하게 한다면, 떠들어댄다면 못마땅함을 넘어서 기분이 몹시 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내가 노래하고 춤춰줄게, 화려한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하면 아마 짜증이 급속도로 올라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땀 흘렸을 때는 이벤트도 필요 없고 물에 관한 이론이나 상식도 필요 없고 물 마시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 없고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만 필요할 따름입니다. 어떤 말잔치로도 냉수 한 그릇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의 분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행사나 특정 장소에서의 이벤트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의 필요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기발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략을 꾸며도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냉수 한 그릇일 뿐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전도할 목적으로 오래된 지인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이었었고 오후 서너 시경이었습니다. 약 한 4, 5km 이상을 걸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가서 만났습니다. 마침 집에 있어서 말을 붙이는데 대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일이란 대걸레를 빨아서 자기 가게의 바닥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몇 마디 못 나누고 돌아서서 왔습니다. 그때 제게 매우 간절했던 게 냉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떤 분하고 같이 동행했는데 그분도 아마 속으로 냉수 한 그릇이 아마 절실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상대편의 상태와 입장을 헤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냉수 한 그릇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상대가 지금 한여름이구나. 멀리서 걸어왔는지 걸어오지 않았는지 알 수 없어도 자기 집에 찾아왔으면 당연히 냉수 한 그릇은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민성, 인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냉수 한 그릇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가게를 닦아서 손님을 받을 돈을 벌어야 될 욕심만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의 중요성, 그 사람에게의 필요성,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덕들이 점점 사라져 갈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말로 때우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도 나와 있듯이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 배부르게 해라. 뗄감이 없는데 따뜻하게 해라. 마실 것이 없는데 마셔라. 입을 것이 없는데 너 입어라. 한마디로 네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차라리 그러면 그 말조차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렇게 말로 때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네 일은 네가 해라. 상대편이 지금 공공한지 목이 마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일이니까 네가 해라. 그런 것들이 점점 팽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편의 입장을 헤아리는 따뜻한 감성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배가 고픈지, 상대가 목이 마른지, 상대가 지금 어떠한지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4-5km를 걸어서 찾아간 지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묵살해버립니다. 냉수 한 그릇은 매우 중요한 사랑입니다. 상대편을 헤아리는 이타적인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평소 때는 그 냉수 한 그릇이 대수롭지 않지만 한여름에 냉수 한 그릇은 매우 소중한 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 냉수 한 그릇은 이처럼 진리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진리란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내 욕심에서 상대의 유익을 향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화려하고 요란한 이벤트가 아니라 냉수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처럼 냉수 한 그릇의 필요성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요, 돈 버는 일이 먼저 아니요, 상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감성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언제 누구에게 이해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택배라든지 자기 집에 잠시 일하러 온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마땅히 대접을 해야 됩니다. 식당에서의 냉수 한 그릇은 그 식당의 의무요, 이해관계에서의 필수입니다. 그 외에 이해관계가 없는 데서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은 더 놀라운 섬김을 위한 이처럼 따뜻한 마음의 표식입니다. 이것에 민감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고픔까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금 처지와 형편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안이나 해안이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육체의 목마름에 필요지만 냉수 한 그릇의 필요를 알아차린 사람이면 그의 영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냉수 한 그릇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면 오늘이 냉수 한 그릇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수 한 그릇은 이타심과 이기심을 나누게 하는 잣대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민감하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냉수 한 그릇은 상대방의 어떠함을 아는 통찰력이요, 분별력이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냉수 한 그릇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출구와도 같습니다. 입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질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냉수 한 그릇에 민감해서 그것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편이 목이 마른지 안 마른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아무 관심 없이 살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에 매우 민감해지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고 화려한 형식이나 모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박한 그릇에 냉수 한 그릇이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하고 따뜻한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품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희귀할까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지식의 바다와 정보의 홍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은 바다처럼 넘쳐나고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부족한 겁니다. 육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냉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수는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수를 먹지 못하니 육적인 필요인 냉수를 대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 냉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필요인 생수를 늘 공급받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영의 목마름인 갈증을 해소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의 생수가 흐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기갈들을 헤아리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진리의 강이 되어서 그들의 그 갈증을, 그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 기갈로 비틀거리며 쓰러지거나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육의 먹거리는 풍족하고 마실거리는 풍족한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먹고 마시는데 인색하거나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영적 기갈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제자가 희귀하고 생수의 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이요 정보일 뿐입니다. 그냥 관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과 갈증이라. 그러니 사람이 곤고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내적으로 아프고 외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혼의 생수는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식의 바다 위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든지, 그런데 제대로 이것을 해석하면 분명히 말한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과 역할에서 보잘것없어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찾기가 희귀합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매우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선순위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순종인데 사랑과 순종은 없어지고 형식과 순서와 이벤트만 활성화가 되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이벤트는 많은데 본질적으로 그의 목마름에 부응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마른 채로 비틀거리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예배라는 명분 아래서 사랑과 사랑의 순종은 없고 행사와 습관적인 순서 참여만 전부인 양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식에 참여하여 순서에 통과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배고픔은 물론이요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리가 본질인데 진리는 적당한 포장용으로 때로는 순서의 한 부분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진리로 채우고 진리로 마시고 진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진리가 인도하는 삶이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진리에 관해서 들었던 거 알았던 것을 가지고 진리로 사는 양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습은 종교인이지만 내용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형식과 장소와 직책과 조직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수단만 있고 본질은 사라져버리면 영적 기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본질이요 비본질은 비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진리 순종이 아닌 것들은 말잔치에 불과하고 이벤트 형식에 불과하다. 주 안에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종교적인 행사 참여자인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채우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잘 순종하는 자인가? 종교인은 넘쳐납니다.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아직도 수천만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날마다의 단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희귀합니다. 공동체에 동참해서 활동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 의해서 동참하고 참여하고 일하지 않으면 직책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요, 체면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요, 의무 때문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 때문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왜 이처럼 극소수에 불과할까? 그것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높아지려고만 했지 높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곳곳에서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피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연약한 자로서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진리는 옛 이야기처럼 진리는 진리일 뿐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친인척들보다 내 주위 사람들보다 내 동료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극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냉수 한 그릇의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내 목마른 것이 우선이고 나만 챙기면 되고 내 가족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심의 테두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지향하는 바가 뭐냐?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볼 때 자기 나이만큼은 대접해야 된다. 45세면 적어도 45%는 대접하고 나머지 55%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대접을 받고, 1%도 대접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환경과 형편이었다든지 극단적인 이기심의 사람이다. 70이면 70%를 대접, 60이면 60%를 대접할 수 있고,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그겁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밥 한 그릇 대접받기보다는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물 한 그릇 대접받기보다는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끔은 강제로 대접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분을 위해서 뺨을 때립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왼편도 돌려드려. 오른편을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드려.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걷게 하면 십리를 걸어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꺼이 대접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뜻한 품격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누구에게 대접을 해보았습니까? 그런 기회가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저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액수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욕설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접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주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은 매일 받기만 하고 끝납니다. 거머리같이 다고 합니다. 때로는 대접이 아닌 사례성 접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세를 졌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 그것은 대접이 아닙니다. 보상하는 거죠.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대접한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대접해야 진짜 대접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신세를 지거나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어떤 부탁을 해야 되거나 이해관계상 목적을 위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건 대접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교예요, 사교. 이익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유불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냉수 한 그릇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으면 상이 없지만 대접하면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대접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대접할 게 없다고요? 냉수 한 그릇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비싼 비용을 지금 요구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게 대접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큽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큽니까?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자여 섬기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냉수 한 그릇으로 되지만 영의 목마름은 진리의 생수 한 그릇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돼서 진리로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을 가르치면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느냐. 냉수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생수 한 그릇까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말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요. 행사만 그럴듯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요. 지식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도 진리의 생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화려한 이벤트 속에서 등장하고 인기인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유명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사람을 찾지 않고 대접하는 사람을 찾고 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무엇을요? 냉수 한 그릇을. 무엇을요? 진리의 생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한여름이 냉수 한 그릇과 생수 한 그릇을 동시에 제공하며 이 한여름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